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와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이 전문이 다 나오지 않지만 주기도문 정말 뒷부분 빼고 앞에까지는 다 나오는 그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곤 이제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기도는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실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는 늘 또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찬양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서 찬양도 배워야 되고 예배도 배워야 되고 또 전도도 배우고 또 봉사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특히 오늘 말씀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문, 주기도문에 크게 먼저 두 가지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자, 앞에 나오는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거룩한 이름이요, 또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가장 큰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늘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 기도의 그 순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에 대한 그 내용이 또 나오는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일용할 또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또 기도하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자,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비유에서도 보잖아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나가가지고 한 데나리온 1만 달란트 다 탕감받고 나갔는데 한 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한테 가서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0번을 7번씩. 그거는 뭐 490번만 용서하는 말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용서하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우리 죄를 고하고 용서받아야 되는데요. 용서받는 인생은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다 용서하고 다 받아주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죄를 다 사함받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은요 작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들 다 용서하라고. 어제 아침에도 우리 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욕을 먹는 거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사무실 내려갔는데 전화가 하나 딱 오는 거예요. 네. 받자마자 막 누가 욕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아마 전단지를 차에다 꼽아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근데 비가 오는데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밖에 비가 나오는데 아마 이거 하니까 이게 걸렸자 그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끊었지만은 욕 먹어도요 별로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막 쌍소리 들으면 사람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대표로 욕을 먹었구나. 성회를 앞두고 내가 욕을 먹었으니 성회가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욕을 먹으면은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 먹으면은 아무 잘 된다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내가 더 큰 복을 받고 천국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우리 마음 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버려야 돼. 다 받아들 다 용서하면 우리 죄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 긍휼이 있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는 늘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냐? 시험에 들면은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로 시험 드는 거예요. 큰 일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내 인사를 안 받아줬다. 그런 거 다 시험. 주보에 내 이름이 빠졌다. 잘못 나왔다. 이런 거 다 시험거리. 또 누가 말을 했는데, 조그만 말, 그 말에 나를 무시했다. 상처받는. 시험 들면은요, 나만 손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막혀버리고,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육신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아야 건강한 믿음이 되고, 또 쓰임받는 믿음이 되고 큰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 이제 강청 기도에 대해서 주님도 말씀해 주는데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한 요구대로 주리라. 예,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자기 집에 손님이 온 거예요. 여행 중에 손님이 왔는데 그분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떡 3덩이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 가지고 이 소식을 알리고 떡을 구하는데 문을 열어줘야지. 안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다 자려고 누웠다. 내일 와서 받아가라. 안 되는 거예요. 문 두드려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벗됨을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시끄러워서 열어준단 말이에요. 시끄러워서는. 그리고 비슷한 또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5절에 억울한 과부의 기도가 또 나오죠. 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봐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 과부도 억울한 과부가 얼마나 불쌍해요. 혼자 사는데 또 억울한 일도 당했나 봐요. 예, 그래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이요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사무실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집을 찾아가고 또 내일 또 가고 또 요즘 같으면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것이 귀찮아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또 이 오단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늘 나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강청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신방 갔더니 우리 동미아 권사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전에 교제하던 여자가 있었는 거예요. 그 교제하는 자매가 예수도 안 믿고 권사님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녀가 이 딸이 시집을 들어와야 되는데 안 믿는 딸이 올라 그러니까 결혼만 다